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구원 개념, 구원 개념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넓어진 구원 개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넓어진 선교 개념, 소위 말하는 통전적 선교 또는 총체적 선교, 이런 개념들을 전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좀 도표로 한번 그려본다면 와도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협의의 선교 개념은 이 가운데에 복음화 또는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이 선교의 핵심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교회 개척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또는 어떤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화 영생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봉사, 사회개발, 사회구호 이런 것들은 선교의 본질적인 사역이기보다는 주로 이 선교의 핵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과정으로서의 사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 또는 이 통전적 선교 또는 총체적 선교, 여기 이 개념에는 이 핵심이 없죠. 핵심이 없고 모두가 다 선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복음화도 하나의 선교 목표이고, 사회 변혁, 또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생태를 살리고 화해 공존하고 사회봉사, 인간화, 이게 모든 게 다 선교에 포함이 되고 복음화와 똑같이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전적 선교 또는 에큐메니칼 선교,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좀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전통적인 그 협의의 선교 개념과 비교해 볼때 넓어진 선교 개념은 이런 정도의 도표로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인식하시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 우리가 바람직한 선교 개념은 무엇일까? 바람직한 선교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개념은 무엇일까?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교 개념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살펴본 대로 통전적 선교 개념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선교의 균형감을 갖도록 도전하고, 또 특별히 윤리적 과제를 선교적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책임까지 소중하게 여기도록 도전한 그런 기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여점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 개념의 명확성입니다. 개념이란 말이 뭡니까? 개념. 그것은 개개의 사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만을 추출하는 사유의 한 형식이라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개념이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즉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개념이 명확해야 의사소통이 효율적이고,
또 그 개념을 실천할 때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 실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선교라는 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는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 또는 진리의 전파를 통한 종교의 확장 활동 등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선교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종교가 말하는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그 종교를 확장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선교 개념의 출현으로부터 선교 개념은 점차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미션, 이게 본래는 기독교 선교 활동으로만 의미를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영어권에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단체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필수 과제, 이걸 다 미션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어, 즉 이게 이제 지금은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을 다 미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마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 선교가 꼭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인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그렇다고 중요한 일이 다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죠.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학자는 중요한 일을 다 선교라고 보는, 아까 제가 그 도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핵심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선교 속에 포함시키는 그런 그 통전적 또는 총체적 경향의 선교 개념에 대해서 스티븐 닐은 선교라는 용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려면 세계 복음화만을 의미하는 용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생태계를 살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통전적 선교 개념에서처럼 복음화뿐 아니라 인간화, 정의, 평화, 환경살림, 이걸 다 똑같이 선교 속에 포함을 시키고 똑같이 중요한 선교의 과제라고 말하게 되면 결국 선교의 본질이 희석되고 개념의 혼동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지어 데이빗 보시 같은 대학자도 궁극적으로 선교는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교 신학계의 거장마저도 선교 개념을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뭐 성공적인 선교 수행을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 포괄적인 선교 개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넓은 의미의 선교 개념은 결국 목표가 없습니다. 다 목표입니다. 정의사회를 만드는 것도 목표고, 평화사회를 만드는 것도 목표고, 환경운동을 하는 것도 목표고, 인권운동도 목표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핵심적인 본질적인 선교의 개념이 뭐냐라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이 너무 흐릿해지고 그러면서 목표와 방향성이 상당히 흐릿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효율성을 고려하는 선교 개념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이 명령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효율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교할 때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우리가 극대화할 필요가 있죠. 통전적 선교 개념은 우선순위, 핵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
다양한 선교 활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정의운동 이런 게 다 똑같이 선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포괄성이나 균형감에서는 강점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선교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한계를 지닌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돈과 시간을 사용하면 결국 그 인생은 목표를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면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중요하니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선교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죠. 이런 점에서 이종성 학장님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음 운동은 그리스도 침투 운동이요. 민권 운동은 인권 평준화 운동이다. 그리스도 침투 운동은 교회만이 할 수 있으나 민권 운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통해 주어진 일만을 수행하는 것이나 민권 운동은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교회가 필요에 따라 사회운동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본래적인 일이다.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좋은 일은 나중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 우리는 물론 사회 개혁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관심이 있으므로 그러한 개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구원이다. 구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사회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한 것, 또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교회가 이 구원을 제공하고 교회만이 이 보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정성 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변화가 빠르고 그 충격이 큰 시대일수록 경쟁을 뚫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럴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윤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선교 개념입니다.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의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되면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선교에서와 같이 윤리적 차원을 등한히 해서 제국주의적인 선교 또는 일방적인 선교 또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선교 이런 선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선교는 참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교를 행할 때 윤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윤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통전적 선교 개념에서처럼 선교와 윤리를 섞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선교는 선교고 윤리는 윤리의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교와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착한 행실 이것이 윤리적 과제죠. 이 윤리적 과제를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는 것. 즉 사람들이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선교적 과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리는 선교적 과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선교는 그 목표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교와 윤리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죠. 윤리는 주로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이게 인간다운 어떤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아마 윤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선교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구원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죠. 그런데 복음의 볼모지에 복음이 전파되면 대부분 경우 이 윤리가 추구하는 공정과 평화에 지장을 주고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죠. 이 경우 공존의 위협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공존과 샬롬의 지장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인지, 이게 서로 충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전적 선교 개념은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하나의 선교 개념으로 묶어 놓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충돌의 잠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자,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기존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이게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이 호크마 주석에 보면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사생결단의 치열한 혈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면 언젠가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지만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평화가 깨어지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의 문제는 선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윤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선교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통전적 선교 개념과 같이 윤리의 문제와 선교의 문제를 동등선상에 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는 선교보다는 윤리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죠. 그 결과 기독교는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다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때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당연히 윤리적 문제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선교의 과제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독교는 선교적 과제를 선택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윤리적 과제를 선교적 과제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선교 과제를 제대로 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는 아마도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적인 선교 개념,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적인 선교 개념, 이건 이 통합 측의 선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 진영의 장점을 잘 흡수해서 또 통합하고자 하는 개념이며, 소위 말하는 통전적 선교 개념 또는 뭐 총체적 선교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전적 선교 개념은 서로 상당히 다른 관심을 지닌 두 선교 개념이 어떤 관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그냥 무조건 둘을 하나의 개념 속에 집어넣으면서 상당한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적인 선교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 첫째는 복음주의가 지향한 선교를 선교의 목표로 삼고, 즉 복음화를 이 교단의 선교 목표로 삼고, 에큐메니칼 진영이 지향하는 윤리적 자세를 선교의 방법과 자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선교의 한계점은 복음화를 선교의 목표로 삼은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방법적인 차원에서 때로 윤리성을 상실한 측면이 없지 않았죠. 따라서 선교의 방법과 선교를 수행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자세, 즉 에큐메니칼 정신을 견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세력을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선교에 임하는 것. 즉 목표는 복음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세와 방법은 에큐메니칼적 자세. 이렇게 하나는 목표로 두고 하나는 방법과 자세로 둔다면 바람직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통전적 선교에서는 이것을 목표와 방법과 자세로 보기보다는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고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상당한 충돌의 가능성과 또 효율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둘 사이의 순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복음주의적 관심과 에큐메니칼적 관심은 어떻게 보면 뿌리와 열매 또는 출생과 성장처럼 떼기 어려운 그런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아예 불가능하고 출생이 없다면 성장 역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뿌리와 출생이 중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적 관심인 그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마땅하죠. 미시오 데이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했던 빛의 돔이라는 사람도 그러므로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은 항상 회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와 선교에서 항상 그릇된 목표를 세울 것이며 아무리 경건한 일을 수행한다고 해도 그는 세상 나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가 중요하지만 또 세상의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복음,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영동 교수도 요도와 스톤 등의 주장을 따라서 교회의 현존, 바로 그것이 교회의 1차적 과제이며 복음이 다른 구조들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는 1차적 사회 구조는
기독교 공동체 구조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일은 성령에 의해서 조성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복음주의적 관점인 복음화를 선교의 목적과 우선성으로 두고 에큐메니컬 관점인 윤리적 자세와 인간화 등은 복음화를 이루는 어떤 방법 또는 자세 이런 차원으로 고려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개념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좀 잘 함께 고려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 선교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